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311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불편하시고 그러신데 신연경 집사님이라고 김금유 권사님과 함께 오신 분 인대 수술하셨고요. 또 박성렬 권사님 아직까지 퇴원 안 하셨죠? 그래서 폐 쪽에 조금 이렇게 폐렴이 생겼어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더 나으실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로 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극 대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누가 행복한가? 행복한 삶, 누가 진짜 행복한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5분간의 인생이라는 연극 대본이 있어요. 연극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연극의 처음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생긴 좋은 곳에 젊고 아주 씩씩하고 정말 잘생긴 남자가 딱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곧 박사학위를 과정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을 그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논문 심사에서 통과만 하면 되는 거니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는 이제 자기도 잘생겼지만 더 멋진 아내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연인으로부터 이제 결혼하겠다 하는 승낙을 받는 거.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갑작스레 몸이 아픈 거예요. 심장이 쪼여 들어오고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고 전부 다 하더니 당신은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는 15분. 15분 해봐야 잠시 동안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15분의 인생이야 그게. 그런데 그 15분 동안 딱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보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그 어려운 박사학위 논문에서 통과했습니다 하는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소식이 하나 오는데 그 예쁜 아가씨가 당신하고 평생 동안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겠어 하는 고백을 받게 돼요. 15분이 자꾸 흘러가죠. 마지막 즈음 됐는데 하나의 전보가 오는데 뜯어보니까 뭐냐면 당신 삼촌이 자녀가 없는 삼촌이 돌아가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1억만 불이에요. 1억만 불. 엄청나게 많아요. 몇 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을 너한테 남겼다는 거야. 그러면 15분간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야. 이게 지금 박사학위 통과했지. 애 낳고 결혼해야 되지. 그리고 재산 많이 가졌지. 그런데 몇 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그 소리 듣고 죽었다고. 그게 연극의 대본이에요. 연극의 대본. 그래 이게 이제 주로 고등부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연극을 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인생은 이런 것인데 어떻게 살 거냐, 정말 행복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연극 대본이에요. 우리가 많이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이 땅에서 살면서 오래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많은 기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의 한 말이 참 머릿속에 남아요. 지금 현재의 불행은 우리가 언젠가 내 앞에 시간을 잘못 쓴 시간의 보복이다. 그 시간을 잘 썼으면은 내가 지금은 현재 행복할 텐데 그 시간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내게 보복해 주는 것이 그게 나의 현재 당하는 불행이다. 이거니까 참 그 시간을 잘 사용하고 현재 우리도 남은 인생 동안 지난 것은 이미 벌써 다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현재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것이 뭐냐면 두고두고 생각해서도 지난 시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지난 시간들이 좋고 귀한, 이 사람은 늘 행복한 것이고 현재도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지난 시간도 행복하지만 지금 현재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금방 15분 후에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느끼는 행복,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 이거는 살아있음에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신명기 34장까지 있습니다만 31장에 넘어오면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곧 자기의 그 모든 지휘권이나 이런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이양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가 먼저 자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에 대해서 1절, 2절은 먼저 고별설교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고별설교, 제일 마지막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들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그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런 사명을 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복지에 잘 들어가자 하는 부탁을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모세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여기 지금 자기가 120세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80세까지는 그는 40년 동안은 애굽에 살았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 살았고, 또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살았고, 이런 삶을 산 것이 모세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세 생애를 살펴보면 사실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물론 다 뭐 각자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가지고 실행하면서 산 기간 동안이 아니겠나. 물론 엄청나게 고생해요. 고생뿐만 아니라 이 때에 정말 괴로움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꼬박 아무것도 안 물도 안 먹고 그러면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금식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이제 40일 금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 40일 금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에다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좀 후회스럽더라고. 이거 40일 금식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라면 한 번쯤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때는 저 칠보산하고 그 광주에 가면 무등산 기도원이 있어요. 무등산 기도원. 그리고 그 대한수도원 이런 데 가면은 금식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좀 자주 하기 때문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한 친구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시작할 때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나도 하고, 이왕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경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목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흘까지는 잘 갔어요. 그 열흘까지는 잘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째쯤 되는데 이제 너무 지치기 시작해가지고 옆에 이제 그 함께 돕는 분들이 자주 와서 기도도 해주고, 저기 너무 염분이 빠지니까 소금물을 얇게 타서 한 번씩 주고, 그 소금물이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소금물이 맹물 먹는 거하고 소금물 먹는 건 아주 천지 차이더라. 소금 많이 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짧게 타서 주는데, 그 소금을 주는데 19일, 20일 됐는데 이 소금 부작용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하기 시작하는. 토하기 시작하는데 속에 있는 쓴물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원장이 당신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금식하다 실패하는 경우 많으니까 그만해라 해가지고 금식을 이제 그만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금식을 마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그 거절하고 그냥 금식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써놓은 글이 이제 그때 당시 써놓은 글을 다시 또 여기다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표현 자체가 사실은 한번 죽었다 깨어난 건데, 죽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부터 자기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참 많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도들에게 돌아갔더니 성도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그냥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은, 어쨌든 그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쭉쭉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하나도 거치지 않고 다 이루어져 가더라.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더라 하는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자기를 못되게 했던 사람들과 관계,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이야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목회를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니까 대학부 때 친구인데, 그 친구 지금 아주 목회를 잘하고 지금 이제 거의 마칠 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이게 우리는 물이라도 먹고 금식하고 뭐 그러는데 물도 안 먹고 그러면 40주야를 금식하고 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직접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만들어서 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주고, 이런 상태 속에서도 이 모세는 사실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온유가 승한 사람, 온유한 모습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런데 그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20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지나는데 무리바 물가에서 보니까 물이 없다고 그냥 야단치기 시작했고, 조금 더 가서 이제 물을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 없다고 타령을 하고 야단을 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호렙에 있는 반석을 쳐서 그 다음에 가서 물을 내라. 그러고는 그 반석까지 다 데리고 갔거든요. 다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많냐면 만나를 내려줘서 매일같이 먹여주시지, 물 없다고 했을 때 쓴물도 바꿔서 물로 줬지, 없을 때는 또 물을 내려줬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 없다고 소리니까 지금 이제 이 모세가 확 딱지가 난 거야. 딱지가. 그래가지고 반석을 쳐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냈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두 번이나 빵빵 쳐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쏟아났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지, 언제 반석을 두드려 가지고 물을 내라 했냐. 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쭉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뭐로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일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 주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 쭉 보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일하는 때가 혹시 있다. 이런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 그 일 까닭에 너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저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듣게 되어 내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까지, 지금 여기 31절에 나오는 요 순간까지예요. 31장에 나오는 순간 여기까지. 왜 그러느냐면 그 온유했던 모세가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그랬으면 화가 나가지고 두 번씩 막 반석을 두드리면서 물을 냈을까. 생각하면 인간적인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은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어떤 때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필수 과목이지
선택 과목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 신명기 31장에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마지막 설교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1절 2절에 여기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면 나이가 이제 120살 됐으니까 나이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뒤에 보면 이 120살 됐은 모세는 눈이 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고 여기 자기는 표현을 출입하는데 어렵다라고 했지만은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사명이냐면 지금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거기서 마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세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신 것이 아까 민수기 20장에서 주셨던 사건과 유추해서 볼 때 그 일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나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시죠.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 다 먼저 일하셨어요. 먼저 그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뺑뺑뺑뺑 돌게 만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에는 대부분 다 물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 전부 다 광야의 지역입니다. 광야의 지역. 시내의 반도 전체가 다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그러니까 구름이 뻑 떠오르면 구름 따라서 갔잖아요. 짐 다 싸고, 그리고 구름이 딱 머무는 곳에 가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머무는 데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곳은 대부분 다 파보면 물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런 장소로 인도하셔요. 그러다 보면 한두 번 경험했으면 세 번째는 가서 하나님 어딘가 파면 물이 나오겠지 하고 파버리면 되는데 믿고 없다고 야단치고 안 나온다고 야단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면서 참 불평스러운 사람들이 불평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꼭 나만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안 해도 될 일들을 꼭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는 일들, 또 내게만 이렇게 어려움 주는 것 같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결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겪으면 다 겪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로 다 내뱉어버려. 그러니까 말로 자기 상급을 다 받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을 말해버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다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7 족속들이 있죠. 그걸 다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할 건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4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 이런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전투했던, 모세와 함께 제일 먼저 전투했던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덤벼들어 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못하도록 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아말렉은 결국은 이 사단 마귀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성도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이 아말렉이 역사하는 모습들을 쭉 보면 성경에는 아말렉 역사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에스더 사건 속에서 에스더 기억하죠? 에스더 사건 중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 사촌 오빠와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 나오죠. 하만. 이 하만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사람.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누구? 이세벨이 누구 데리고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왔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 만들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여호와 이름 앞에 뭘 붙이도록? 바알을 붙이도록. 바알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바알이요, 하나님 그러고 불러야 될 텐데 알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세벨이 어디 족속인가 하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는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처음부터 달려들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이게 사단 마귀라고. 예수님에게도 달려들잖아요. 금식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번이나 시험하면서 돌로 떡떡이 만들고 하늘에서 떼어내리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라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겨요.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게 이제 사단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 그런 유혹을 수없이 받는데 그 사단이 어디까지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오잖아. 십자가의 한편 사람은 예수님 옆에 우리가 마땅한 죄를 져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쪽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메시아라며, 뛰어내리고 나 좀 건져줘.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이 십자가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 유혹이라고, 최후의 유혹, Last Temptation이라고, 이게 소설로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네. 마지막 유혹을 거기서 해요. 사단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자꾸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를 의지해서 이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돼요. 대적. 사단은 대적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돼.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물리쳐버려요. 여기 지금 거기에 남아 있었던 대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행하시면서 이 일들을 다 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아모리 왕이 먼저 그 아말렉 그 다음에 아주 다 진멸해 버리거든요. 뭐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자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겠지. 담대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담대 더 하겠어요?
자꾸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떨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직무를 다 놓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할 때 마지막 설교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자,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이 백성들 잘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벌써 먼저 가주셨으니까 이미 벌써 다 해주신 거 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쉽죠? 참 쉽죠? 하나님이 벌써 해주셨으니까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필요한데 자꾸 미적미적하면 쟁기를 손에 쥐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도.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늘 달려가야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 준 삶 마지막 달려갈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지고 달려가자 하는 말씀 여기서 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계신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사명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하면 좋은데 일찍 나왔어. 한 1년 정도 일찍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겨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세, 그동안 달려온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귀하고 복된데 그 일 여호수아에게 잘 인계해 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앞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설 것을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참 귀감이 되어지는 좋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모저모해서 넘보고 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승리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승리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